오늘 말씀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울 왕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진영에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뻔했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구출해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4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온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군인들이죠. 일어나서 요나단을 구해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단을 어디에서 구원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나요? 어디에서 이 요나단을 구원해내요? 사울의 손에서.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백성이요, 그의 왕, 사울 왕의 손에서 요나단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사울이 죽였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살려내는데 사울 왕의 생각과 행동이 오늘 이 전체적으로 14장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사울 왕의 생각이나 의도, 행동이 자꾸 막혀요. 사울 왕이 오늘 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만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자고 그랬냐면 처음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추격해서 동이 틀 때까지 그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시키자 그랬어요. 사울 왕은 지금 이제 승기를 딱 잡은 이 상황에서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잡았던 소와 양을 핏째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진중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 없이 이 밤에 빨리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도가 받아들여졌는가? 제사장이요, 사울에게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그게 오늘 36절에 나오죠.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어요. 올라가리이까 추격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울이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해요. 침묵. 대답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일하고 추격해서 노력하고 탈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과 의도가 딱 막아진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했느냐? 38절, 39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요. 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지휘관들,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사울이 무슨 일을 해요? 사울 왕 자신과 요나단을 한쪽에 세우고 나머지는 군대 지휘관을 저쪽에다 딱 세워서 누구 잘못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기 진영을 딱 나눠가지고 지금 정죄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하는 말이 뭐냐면, 심지어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도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1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하고 사울, 이 두 사람 있는 쪽이 딱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았는데 이제 누가 뽑힌 겁니까? 요나단이 딱 뽑힌 거예요. 사울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나단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이 4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쟁 중에 지팡이 끝에 저 땅에 넘쳐 흐르는 그 꿀을 조금 찍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쓸데없는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경건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명령할 때 거기에 요나단이 없어서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요나단이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막 천지에 깔린 걸 보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딱 그 저주의 맹세 앞에 나와서 딱 제비로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 그럴지라도 내가 죽겠다.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만약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생각과 행동이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요, 백성들도 3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군대 지휘관들하고 사울과 요나단 쪽을 나눠서 누가 뽑히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했을 때 백성들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 백성들도 침묵.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6절에 사울이 우리가 밤새껏 추격하여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36절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무리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말을 안 해요. 백성들이. 그리고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0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또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40절을 앞에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위에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백성들은요, 말을 정녕 할 수 없을 순간에는 말을 안 하다가 사울이 생각하고 뭘 행동하려고 할 때 이런 걸 제안을 딱 하면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딱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는 백성들이
사울을 딱 가로막습니다. 정령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요나단을 구원해내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 하는 이 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이 진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막잖아요. 좋은 대로 하소서 했는데 막았어요. 그가 워낙 그의 사고방식, 생각과 행동이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말 어디서 여러분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한 250여 년, 3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인데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제각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사사기 전체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이 보면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앞으로 가면 여러분 룻기가 있고 바로 사사기예요. 401페이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사기에 나온 그 당시 영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셨어요? 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백성들이요, 사울 왕을 향해서 예전에 사사기에 타락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그 당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할 때 쓰셨던 그 말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이 사울의 지금 영적 수준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이 밤에 올라가서 추격하여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자. 경건해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게 아니고요. 또 백성들을 편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누구든지 나타나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생각과 결정이요, 사사기 시대 영적 어두움에 있었던 백성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백성들은요, 사울왕을 지금 속으로는요 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왕이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못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의 손에 요나단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울의 손에서 요나단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잘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려면 사울과 같은 수준, 영적인 어두운 수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마음에 새기려면 그냥 다짐하면서 좀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사울은요, 자, 우리가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다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그의 생각과 의도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좋을지 나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사울은 이거를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백성들이 왕이 하자고 하는데 다 찬성하는 거죠.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그런데 옆에서 딱 보니까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딱 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왕이 지 맘대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누구를 공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먼저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점에서 항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사울이 늘 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면서 결정하고 막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누구를 죽일 뻔했던 거예요? 요나단을 죽일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실수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습관에 따라 결정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해서 그냥 추진,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고, 그냥 돌아볼 곳 없어, 그냥 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한 일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요? 은혜로운 일인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먼저 물어. 하나님을 여러분, 내 계획 세우고 내 목표 세우고 내 모든 플랜을 다 짜놓고 하나님은 따라오셔서 나만 좀 서포트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내 기호와 내 스타일과 내 하는 삶의 방식대로 인간관계, 사업, 가정 다 그림 다 그려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요, 내 계획에 맞춰서 주님 나 이거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순서가 다 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계획을 위한 무조건적인 후원자로 만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하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해요.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응답이 있기 전에 움직이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응답 받고 움직이세요. 응답 받고 순종하고 응답 받고 한 발을 떼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때 그냥 계속 그냥 떼써요, 그냥. 그래야 되죠? 7.8기 그냥 또. 소나무 뿌리 잡어! 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캐야지! 그냥 포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해도 막 자기 의지로 막 해, 의지.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막 응답 받을 때까지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딱 서야 돼요, 서. 기도하고 기다려도 확신과 기쁨, 응답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응답인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나왔다고 하나님께 덧대를 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잠잠히 서서 기다리고 또 서 있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대만에서 선교사 할 때 안식년으로 1년을 대만 교회를 섬겼어요. 내가 첫 텀 내가 6년을 그냥 서안에서 열심히 중국의 저 깊은 내륙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대만에 가서 좀 1년 동안 좀 안식년을 하고 충전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잘 충전해서 다음 2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대만에 갔는데 안식년이 아니라 안슐년이었어. 안슐년.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만에 1년 있는 동안에요. 조그마한 대만인 교회에 가서 제가 주일마다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1부 예배를 제가 설교하면 그분이 2부 예배, 그분이 1부 예배 설교하면 제가 2부 예배. 매 주일마다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요. 저한테 사라회를 맡겨줘서 사라회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 이분들은 대만에 여러분 사투리가 있습니다. 대만 사투리. 원래 거기가 섬이거든요. 저 중국의 만다린, 보통화를 쓰는 게 아니라 대만의 섬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 나 이거 못 알아들어. 저는 이거 표준어만 배웠는데요. 근데 그 할머니들하고 이거 분위기 맞춰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나 기도회를 인도하래. 기도회 막 주중에요 한 번씩 만나서 할머니 대만 마마들 내가 막 모시고 내가 그리고 막 신방도 다니고 나 그랬어요. 안슐련 했네. 안슐련. 근데 그 대만 교회와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봤어요. 이야, 이 최선교사님이 대만에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또 막 중국말로도 제가요 성찬식도 내가 인도를 했어요. 성찬식. 대만 중국말로 성찬식을 인도했어요. 근데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사모님이 와갖고 울어 나한테. 선교사님, 성찬식을 이렇게 은혜롭게도 할 수가 있군요. 아니 남편 목사님이 안 했던가? 난 좀 의문이 들어. 아주 막 울면서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딱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보고. 이제 1년 안식년 다 돼가는데 선교사님 여기 대만도 선교지예요. 대만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고 우리가 타이베이에 있는데 우리 지교회가 저쪽 화련이라고 있어요. 화련에 가면 우리 지교회가 있었는데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그 교회 건물을 팔아서 지금 기금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님 우리 그 화련에 가서 교회를 지금 새로 세워서 개척을 할 테니까 대만에 좀 남아서 선교 사역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제안을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순간 막 여기서 계산기가 막 타타타타타. 대만은 공기도 좋고 자유롭고 마음껏 선교도 할 수 있고 거기는 우리 아이들도요 교육도 너무 잘 시킬 수 있어. 이 대만 교육도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울대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대학이 대북 타이베이 대학이에요. 타이베이 대학. 막 좋은 학교도 있고 거기 그 다음에 거기서 후원도 해준대. 후원 그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거기 음식이 맛있어. 대만에 가면요 막
음식이 그냥 침이 막 돌아. 지금도 내가 막 침도 내. 막. 거의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대륙으로 돌아가면 공안들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죠. 중국 정부에 몰래 숨어서 설교하고 또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 거기서 공기도 안 좋고 막 그런 데서 정말 거칠게 살 걸 생각하고 지난 한 6년을 그렇게 살고 왔는데 막 마음속에 순간 막 갈등이 와요. 그래서 내가 한 달간만 기도하겠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요. 최 목사야 대만에 남아라 해주시던가 그냥 대자라도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만자라도 해주시던가 말씀이 없어요. 대만이나 무엇이나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저 여기는 참 좋은데 대륙이 불쌍해. 중국에 저 10억이 넘는 이 사람들 막 이 생각하니까 막 또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대만에서 원래 내가 대륙의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내 모습 그대로 대만에서는 안식년 1년 하러 왔으니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고생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마음이 기뻐. 얼마나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남고 싶은 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대만에 아마 남아서 사역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앞서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곤경에 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직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멈춰 서 계시고 하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울과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마세요. 헛된 맹세.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를 알아보려고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찾으려고요. 백성들과 사울왕과 요나단 이 편을 딱 가로가지고 요나단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도 죽을 것이다. 뭐하러 이런 헛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모든 백성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까지 사울이 모르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은 거 우리 다 알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이미 요나단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누가 몰라요? 사울 왕만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이 꿀 먹은 걸. 그래서 사울 왕이 막 맹세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 왕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헛된 맹세까지 하니 여러분 나중에는 이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헛된 맹세, 성급하고 경건을 가장한 무의미한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면 사울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아들을 죽일 뻔했던 곤경에까지 처했어요. 백성들이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왜 구원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5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건져낸 이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45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요나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당신도 아니고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낸 사람은 요나단인데 그는 절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공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보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공경과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비결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백성들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내 편이구나. 요나단은 나의 동역자구나.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요사이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시면 기다리시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경건한 듯 보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의 영적 수준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주님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헛된 맹세를 남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로 살았는데 반면교사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먼저 주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고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